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4과 도망치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마 나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거나 아픈 일,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누구라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세 가지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선택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몸이 아프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서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쓸쓸하고 외로우면 힘들어요. 그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를 선택한 친구는 왜 힘들었나요? 아마도 친구들이 놀려서 짜증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놀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빈칸을 그리거나 쓰면서 여러분이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지 표현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고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의 정의와 이유를 자유롭게 써보세요. 나와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세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오히려 고난을 기회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고난을 겪는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보면 고난을 통해 스스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장 피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 멋지게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는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된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었는지 왕의 말씀에서 함께 알아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경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바울은 누구랑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떠났지만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 대신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로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어요. 원래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무시아 지역 가까이까지 이르렀어요. 이번에는 그곳에서 다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하려는데 또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까지 내려갔어요.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한밤중에 어떤 마게도냐 남자가 자기에게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남자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바울은 이 환상을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한 누가까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가는 도시였던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스티커를 붙여 전도 여행 일기를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평소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악령 들린 요정을 만났어요. 이 요정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정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어요. 이 요정이 며칠 동안 계속 소리치며 따라오자 바울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정에게 들린 악령을 향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악령이 요정에게서 떠났어요. 하지만 악령이 나가 요정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요정의 주인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상관에게 고발했어요.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상관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게 하고 매로 치게 했어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럼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억울하다며 꺼내달라고 소리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감옥 문이 열리며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만 거예요. 간수는 자다가 깨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간수가 맡은 죄수를 놓치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외쳤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바울의 말대로 죄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갑자기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온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 결과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위기를 복음 전할 기회로 바꾸어 주셨어요. 성령님께 순종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울 일행이 겪은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같은 색상의 스티커를 붙여 확인해 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악령이 들린 여종에게서 악령을 쫓아주었지만 주인들에게 고발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왔어요. 이들은 소동을 일으켜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거예요. 바울 일행은 아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어요. 고린도에서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 중에 겪은 일들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티커를 붙여 확인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고난이 있어요. 바울 일행이 원하던 목적지는 원래 마게도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먼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또 비두아니아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또 막으셨어요. 대신에 성령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신라는 고발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의 고난을 어떻게 바꾸셨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스문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가 당한 고난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그 결과 간수는 복음을 들었고 간수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어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힘든 고난을 겪은 복음 전파자를 돌보셔서 복음을 전할 힘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설명을 찾아 번호를 쓰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생기면 이상하게 여겨야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님께서 순종했어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순종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는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해요. 그럼 복음은 고난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전파되나요? 아니에요.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전해지고 선포돼요. 어떤 고난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고난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완성했으면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은 반드시 찾아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고 또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무리에서 소외당하거나 따돌림도 당할 수 있지요.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복음이 우리 주변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선포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로 당하는 어려움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여기며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 일행처럼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빈칸에 써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혹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복음 전하기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고난을 겪으면 좌절하거나 복음 전파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그리고 나를 보내시네 너는 이제 반짝이는 세상 친구들이 오늘 세운 계획을 꼭 기억해서 집이나 학교, 학원에서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욱 전파되기를 바래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간수와 온 가족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여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복음 전할 기회로 바꿔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겪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며 겪은 어려움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63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유형교회의 특권들은 무엇입니까? 유형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 모든 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의 보호를 받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데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복음 전파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원수들은 복음 전파자들을 가두고 협박하고 매질하고 쫓아냈어요. 야고보 사도와 스데반처럼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도 교회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핍박으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졌고 복음 전파자들이 당한 고난으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몰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 덕분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성의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 내용처럼 바울과 실라가 고난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군인의 그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해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힘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